9월 15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제목으로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살기 이 어려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특히 당대의 정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바울의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러한 로마서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각 사람은 같은 국가,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각 지역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정치 세력을 위정자들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자기가 속한 국가의 정치 세력에 복종하라는 말을 할까요? 일부 로마 교인 중에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요. 하늘나라 백성이니 이제 더 이상 저 흉폭한 로마 황제에게 타락한 로마 국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반정부주의자 같은 생각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항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곤 해요. 특히 선지서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왕인데 그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왕들을 세우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셔서 선을 행하시에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러한 법과 질서를 세우고 악을 행하시에 심판과 벌금, 벌책,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국가의 질서, 법, 체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통솔되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땅에 국가도 없고 법도 없고 위계 질서가 없다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겠죠. 나라가 없다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국가가 없다면, 법이 없다면 엄청나게 무질서가 넘쳐날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통솔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겐 그만한 보상을 주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정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자연 계시 속에 정의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2절에 말하듯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위기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 통치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세상 통치자들의 그냥 반항심으로 반항하는 것들은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개인의 욕심, 비윤리적인 폭정과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그러한 못된 정치 위정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정치 세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신앙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악한 위정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반항과 쿠데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성경적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서신을 보내는 이 당시 로마 제국 최고 정치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비윤리적인 정치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최고로 많이 그러한 저질렀던 폭정을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두운 정치 세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분노와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조세는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을 가리킬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더 많이 받아먹고 나라를 잃은 것도 서글픈데 세금까지 그 지배국에게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서럽게 여길 수도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세금을 더 이상 내지 말자.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헌금만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요, 본질적인 그 성격상 이제 무차별적인 살인자들, 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강도들, 사회에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 경찰이나 군대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면 국가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얼마나 큰 고통으로 지금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정치 위정자들의 그런 부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정의로운 국가에 살고 있어요. 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을 심판하고 선을 칭찬하는 국가에 대하여 마땅한 세금을 바쳐야 하고 마땅한 세금을 내야 되고 선한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그 시민의 선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새벽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지금 계속해서 국가와 세계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모두가 다 힘들어서 그런지 국가를 바라볼 때 공무원들, 경찰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왠지 부정적인 마음과 비난할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세상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정치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시민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이 땅 가운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선한 시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하여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말 빛과 소금이 되며 또 이 땅에서도 선한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정치 위정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부당해 보여도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행실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한 시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취업, 결혼, 진학,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 많은 사역들로 인해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친 청년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청년부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공동체로 하나 되어 변화의 파도를 경험하는 예수가족 청년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재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 본국 사역 순회 선교단으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김철우 선교사가 오랜 편두통과 그 싸움 중에 믿음이 잃지 않고 더욱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김현희 선교사의 출산 이후 건강 회복과 셋째 평안이가 잘 자라나게 하소서. 첫째 소망이, 둘째 소원이가 좋은 어린이집을 만나고 잘 적응하게 하소서. 순회 선교단 사역을 통해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고 각 위치에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소서. 육신의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꾼이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선교사님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이현숙 권사님 고관절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수시, 정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윤, 전인구, 저운수, 최서영, 최연희, 함동영 보이는 기도 명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